1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게 그냥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훌쩍 가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갈수록 나이 먹는 게 두려워지고 이거 나이 값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옆에 사람 보고 나이 값 하고 계시죠? 한마디 해줍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시나 봐요. 이렇게 해주시다 그러면 나이값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다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껏 일해야지. 그러면 어느덧 힘이 없어지고 어느덧 재물도 없어지고 어느덧 명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열심을 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내일,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다음엔 내가 꼭 갈게요. 다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우리 지금 열심을 내고 지금 주님 일에 충성합시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교회여 성령의 일터가 되자. 기억나십니까? 1년 동안 월상 예배 때마다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시내산 그 근처가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너희에게 가라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가 좁사오니 거기 있지 말고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광야가 척박하고 외롭고 보호해 줄 것 없는 것 같은 불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시내산에 뿌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있지 말고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방향을 돌려 비록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40년 동안이나 기나긴 세월 어려움이 있는 광야 속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 머물지 말고 광야를 향하여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들어가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일터가 되면 된다. 성령의 일터가 되니까 광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네요. 광야 속인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덮쳐주시네요. 광야인데 하나님이 밤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네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 가니까 광야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대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2019년 한 해 돌아보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시절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직도 잘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진급도 잘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또 총동원 전도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예배도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 3차례 일주일씩 3일을 하면서 새벽을 깨워가는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정말로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우리가 성령의 일터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2019년에 받은 은혜, 감격, 감동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다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목을 따라합니다. 교회여 성령의 일터가 되자. 두 번째입니다. 올 한해 교회여 성령의 일터가 되자 두 번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이 자리, 복받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으로 또다시 나아갑시다. 올 한해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더 큰 전리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르신 것은 이제 요만큼 본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컸지만 2020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령의 일터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이제 잡으려고 유대 율법 교사들이 막 다가왔는데 그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갔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어려움, 이 일이 도리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라고 주님을 경외함이 오늘 말씀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 주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그 분의 말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중하게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두 딸과 함께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팽배했는지, 딸의 사윗감들이 와서 함께 지내는데 아브라함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소돔 땅이 불바다지고 멸망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 땅이 멸망하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하는 말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고통, 신음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우리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새겨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경외하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20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경외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신중하게 새깁시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예의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의를 지킨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아주 그냥 재밌게 놀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제가 얘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친구만도 못한 것 같고 아버지만도 못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제 마음이 속으로 이거 봐라 하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내 그걸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주는데 뭐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어떤 내 권위를 세울 게 뭐가 있나. 언젠가 이 아이들이 철이 들면, 뭐가 들면? 철이 들 때가 분명히 와요. 철이 들면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줬구나. 그때 목사님이 우리를 참 사랑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고 그분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할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더 잘 경외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2020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에 또 나아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위로자시고 성령님은 또 상담해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자복하고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 어느 현장에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찾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를 받은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바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앞뒤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하지 마세요.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친구들이 와서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자꾸 발악하잖아. 선생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 줍시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 선생돼서 강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죠. 이거 저렇게 해야 되죠. 이거 잘못했네요. 그럼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앞에서는 네 그러다 정말 얼마나 잘하는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줍시다.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는 힘들지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2020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조이, 조한이, 아인이, 우리 서빈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제 제가 우리 제적 보니까 38명이에요. 좀 놀래줘 봐. 작년부는 전도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린이부도 요즘 전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도 우리보다 주일학생이 적은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학교가 지금 제적이 38명, 평균적으로 요즘 2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에 하나님이 당신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이 일을 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계속 코인 돌리고, 여러분이 정성껏 드려준 헌금, 여러분 결산 보셨지만 전도비로 들어간 내용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땀 흘려서 피 같은 헌금 낸 걸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오후에 보셨죠? 스티커 하나 애들이 그냥 눈이 똘망똘망했죠.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세운 이 사역,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200명, 300명, 1000명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다면,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개척교회입니다. 아멘. 우린 영원히 개척교회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에게 달려가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주님의 영혼을 마음에 품는 우리 교회 주께서 반드시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부곡초등학교의 11조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토요일 나가서 보면 아이들이 알아봐요. 저를 알아봐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은 알아봐요. 공차로 가면 아이들이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니? 아니 부곡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공차요. 공같이 차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목사님 알아봐요. 벌써 절반 이상 성공했습니다. 우리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제 학기초가 되면 중학교와 초등학교 찾아가서 여러분이 드린 장학헌금 그거 또 교회 약간 재정을 더 보태서 장학금을 몇 명씩 뭐 우리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아무나 줘도 괜찮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학교에서 지정해서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헌금이 그들의 미래에 예수 믿는 역할로 또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우리 교회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고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 드립시다. 돈 벌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저는 열심히 지역사회 찾아다니면서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그 총알 가지고 장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학교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거기에 막 투여해서 무차별로 생명의 복음을 총알을 막 투투투 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시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쇼부를 걸고 이 일에 지금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여 성령의 일터가 되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이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한 시대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함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또 성령의 위로함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인원이 더 많아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